성경 인물 탐구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무비보셋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무비보셋은 아주 성경에서 사실 무명의 사람입니다. 원래 그는 왕가였죠. 사울의 손자였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무비보셋은 너무나 나약하고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울이 계속 왕이었고 요나단이 왕이었다면 뭐 대단한 사람인 거죠. 왜? 왕자니까 자기도 왕이 될 수 있지만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나서 그는 숨어서 지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숨어있는 그 무비보셋을 다시 찾아내서 우리가 성경에서 꺼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이 사무엘하 19장의 내용, 또 앞에 나온 18장의 내용을 잠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그 셋째 아들이었던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오랫동안 준비를 해요, 이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압살롬의 군대와 그 다윗의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준비했다면 어때요? 그 쿠데타 반역을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겠어요? 더욱이 이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를 너무나 잘 알죠. 다윗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뭐를 준비하고 이런 걸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희한한 게 전쟁은 누가 이길까요? 다윗이 이긴다는 거예요. 아무리 압살롬이 준비를 하고 막 많은 군대를 모집하고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도 다윗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낮에도 우리 함께 말씀 보았지만 하나님이 다윗 편이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황궁을 하게 되죠. 바로 그게 오늘 19장의 내용인데, 다윗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 이제 신하들이죠, 부하들에게 그런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하냐면, 내 아들 압살롬한테는 너 그렇게 대해줘라 그래요. 참 희한하죠. 지금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성에서 도망쳐 나가는데도 하는 말이 뭐냐면, 압살롬은 좀 너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아니, 제일 먼저 누구를 죽여야 될까요? 압살롬을 죽여야 되잖아요. 반역을 했는데 어떻게 반역을 합니까? 당시 고대사의 왕에게, 그것도 아버지한테. 근데 아들을 좀 더 그렇게 대해줘라. 근데 그 신하들은 어떨까요? 생각이 다르죠.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는데 하면서 당시에 요압 군대 장관이죠, 자기의 별동 부대를 탁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에브라임 수풀에 숨어있는 이 압살롬을 찾아내요. 이 압살롬은 자기가 처음에 이길 것 같지만 전쟁에 점점 이제 전세가 안 좋아지니까 도망을 가는데 어떻게 도망하냐? 일반 병사처럼 참 꾸밉니다. 원래 당시에 왕이 입는 옷이 있고 일반 병사 입는 옷이 있는데, 일반 병사의 옷을 싹 입고 자기를 이제 속인 거죠. 그 가다가 또 나뭇가지에 머리가 딱 걸리네. 그래갖고 나뭇가지에 걸려갖고 있는 거를 이 압살롬과 그의 부하들이 보고는 바로 가서 그 가슴에 창을 꼽습니다. 비참하게 죽는 거죠.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아버지 다윗이 듣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 위에 4절에 보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런 탄식을 합니다. 아니, 당연히 죽어 마땅한 아들인데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반란을 일으키고 자식을 죽이려고 쫓아와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 슬픔과 고통이 18장에서 끝나지 않고 19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근데 사실 다윗의 그 슬픔은 어떤 슬픔이에요? 아들을 잃은 슬픔이기도 하지만 사실 자기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결국 아들이 죽은 것은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뭐라고 합니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잘 되면 나 때문에, 안 되면 조상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때문에, 뭐 때문에, 나는 문제 없는데, 이렇게 사람들은 말하거든요. 생각하고.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차라리 내가 죽어야 되는데, 반역을 일으킨 아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그렇게 회개의 눈물과 슬픔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셔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다시 이제 왕궁으로 황궁하게 이제 하시죠. 근데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왕궁으로 황궁할 때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 만났냐? 오늘 보니까 무비보셋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2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왕궁에서 막 급하게 도망칠 때, 그때부터, 지금 정확히 언제 왔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 오는 날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발에 맵시를 내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발을 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귀찮아서 씻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는 아주 건조한 데고 양말을 신자고 샌들을 신기 때문에 아주 발이 더럽습니다. 그때 늘 발을 닦아야 되는데 발을 닦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염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왜 그랬을까요? 지금 다윗이 왕궁에서 도망쳐 나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하겠어요. 그걸 생각하니까 나는 이 왕궁에서 편하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똑같은, 왕하고 똑같은 그러한 고통과 괴로움을 자기도 조금이나마 함께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는 다윗이 딱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뛰어내려가서 그를 딱 맞아. 그러면 다윗에게 있어서 이 무비보셋은 누구예요? 그의 절친이잖아요.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마치 아들이에요, 아들. 그래서 마치 그의 양아들 같은 무비보셋이 다윗을 다 그렇게 위로해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무비보셋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아들 때문에 저렇게 도망가고 왕궁에서 쫓겨나고 숨어있고 그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겠어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슬픔, 그 아픔을 위로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늘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무비보셋도 마찬가지고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다윗이 처음에는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를 하냐? 지금 압살롬 반역에서 다윗이 도망갈 때 이 무비보셋은요 따라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함께 꿈꾸었던, 일삼았던 그 사람들은 다 누구냐? 사울의 왕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무비보셋도 사울의 손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틈타서 나를 반역했구나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종이 있어요. 그 종이 중간에서 이간질을 해요.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죠? 여기 가서 저 말하고 또 여기 가서 이 말하고. 근데 그 무비보셋 종이 그런 거예요. 무비보셋이 빨리 가서 다윗이 어디 지금 숨어 있는지 이 음식을 딱 갖다 줘라 이랬더니 음식 갖다 주면서 하는 말이, 이 시바라는 아주 이름도 이상해요. 가가지고는 음식 갖다 주면서 자기가 지금 가져왔다고 그러면서 지금 왕궁에 있는 무비보셋이 이 틈을 따서 다윗 왕을 반역합니다. 이렇게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시바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죽나. 이간질하면은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 무비보셋이 어렸을 때 5살 때입니다. 그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고 사울의 왕가가 완전히 패망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 왕족이 죽으면 다 죽는 거잖아요. 가족들도 친척들도. 그래서 도망가다가 그의 시종이 떨어뜨려갖고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그래서 다리를 절어요, 평생. 그래서 지금 다윗이 왕궁에서 압살롬 때문에 나갈 때 자기도 쫓아나가려고 막 나갔더니 이미 다 가버린 거예요.
안장에다 말에다가 안장을 딱 얹었는데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근데 그 종이 또 거기서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는 다윗이 그 오해를 풀죠. 그러면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함께 읽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무비보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귀한 영적인 교훈과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원래 이 무비보셋에 대한 기록이 사무엘하 9장에 나옵니다. 앞에 9장에 나와요. 9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다윗이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한 일 있죠? 뭐예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던 법궤를 찾아오잖아요. 찾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막 어려움도 있었어요. 근데 다시금 하나님 말씀대로 잘 법궤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나라는 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왕국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지식과 능력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신종 국가로 내가 다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가장 먼저. 여러분 블레셋에 있는 법궤를 가져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방 나라 있잖아요. 그럼 이방 나라를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다 가져옵니다. 두 번째 한 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 바로 사울의 후손들을 찾는 일이었어요. 찾아서 그들을 다 없애버리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선대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사회는 모든 그 이전의 왕조는 다 멸하는 게 상례입니다. 근데 다윗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요. 그 가장 연약하고 불쌍하고 숨어 지내는 그 사울의 후손들을 다 찾아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바로 이 무비보셋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10년 동안 죽이려고 사울이 쫓아다녔잖아요. 비참하게 그는 살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왕이 되기 전에. 그런데 어떻게 그 원수 집안을 선대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은총을 베풀게 되죠. 그 사무엘하 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무비보셋에게 무비를 찾아서 많은 말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여기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왜 그럴까요? 다윗이 요나단을 통해 경험한 은혜가 있거든요. 그렇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이 맨날 가르쳐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거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요나단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가 이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을 그냥 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가 역적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 왕궁에서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고 늘 죄에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그 끊을 수 없는 죄의 문제로 늘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다 우리를 왕의 식탁으로 우리를 다 옮겨주셔서, 여러분 그 왕의 식탁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왕의 식탁이 이 예배의 말씀의 자리예요. 우리에게 하늘 양식을 부어주시는, 그리고 주님이 이곳에 지금 임재해 계시거든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살게 된 것, 그럼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모형, 가장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잘 드러내는 예표하는 인물이 다윗이잖아요. 그럼 무비보셋 누구예요? 나인 겁니다. 내가 무비보셋이. 그래서 무비보셋은 어떻게 삽니까? 전적 은혜로 사는 거예요. 다윗이 왕궁에 나간 이후에
발도 씻지 못하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었을 겁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왜? 다윗과 함께 한다는 마음, 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는 그 시간들을 보내고 다윗이 황궁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나가서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26절에서 28절 다시 한번 볼까요?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치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고 하였으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이 나를 내 주께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주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지금 이 문비보셋이 자신을 뭐라고 말했냐면 종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종. 말 그대로 나는 왕 앞에 종입니다. 지금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지만 사실 저는 종이 맞습니다. 어떠한 처분을 내리셔서 또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모함을 당하고 또 다윗이 오해를 하는데 상관없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는 저래도 좋고 지금까지 내가 받은 은혜만 생각해도 저는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하 9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뭐라고 자신을 고백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 무비봇을 찾았을 때요,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무비봇이 자신을 죽은 개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사실 정말 그래요. 숨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가장 높이 그를 높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우리를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의 자리로, 또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다시 다 회복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여러분 사울이 왕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재산과 밭이 있었겠어요. 그거를 무비보셋에게 다 찾아줍니다. 다 회복시켜줘요. 오늘 이 무비보셋의 모습을 보면 참 겸손합니다. 내가 종입니다. 죽은 개와 같은 자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구질구질하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자신은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 조건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이런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아버지를 잘 만나야 돼요. 아버지를. 아버지가 요나단이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참 아버지가 중요한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아버지고 어머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의 자식들이 잘 되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감사의 사람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다시 한번 볼까요? 30절에 그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무비보셋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는 이제 그 종을 말해요. 무비보셋 종, 막 다윗을한테 모함하고 막 거짓말했던 그 사기쳤던 종을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모든 사실을 알고는 그래? 그러면 그 종하고 너하고 재산 반반 나눠가지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무비보셋이 아닙니다. 왕께서 왕궁에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저는 이게 상급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근데 말로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가 차지할 수많은 재산들이 있는데 난 그거 안 가져도 됩니다. 그냥 무사히 왕께서 황궁하신 것만으로도 나는 큰 상급이고 그게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몰락한 왕가의 후손이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대개 언제 감사합니까? 빠듯하지 않는 무슨 물질이 생기거나 막 건강하고 뭐 자녀가 잘 되고 뭐 우리가 이럴 때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뭐 당연히 감사할 일들이고요. 근데 지금 이 모비보셋은 몰락한 왕가의 후손이에요. 만약에 할아버지가 죽지 않았다면, 아버지 요나단이 죽지 않았다면 나도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근데 그가 지금 일평생 다리를 절면서 역적의 후손이라는 이야기를, 명함을 갖고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요?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무비보셋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게 없어요. 감사하지 못할 게 없어요. 조금 내가 힘들어도, 조금 몸이 안 좋아도, 내 생각과 계획보다 자녀들이 좀 덜 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도 지금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더 이상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럼 그것이 도리어 교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무비보셋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비보셋은 바로 나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이 오직 감사인 것이죠. 여러분, 다윗에게 무비보셋에게 서로는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다가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이게 좋은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TV에서, 제가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저도 뭐 잘 보지는 않지만 이렇게 요즘에 트로트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트로트를 많이 하는데 유튜브를 이렇게 잠깐 보는데 뭐 이렇게 하도 뭐 이렇게 트로트 타는 게 많아가지고 저는 별 트로트 이렇게 막 듣지는 않는데 한 가수가 나와서 찬양하는 걸 제가 참 봤어요. 근데 보니까 그분이 차지연이라는 그 뮤지컬 배우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또 트로트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보니까 그 프로 제목이 뭐죠? 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서 2등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봄날은 간단가 그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럼 거기 있는 관객들 다 울더라고요. 혹시 안 보셨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분이 뮤지컬 배우라 그런지 아주 연기를 잘해요. 노래도 잘하지만. 근데 뭐예요? 현역가왕? 그건가요? 근데 아무튼 그런 프로예요. 근데 제가 잠깐 봤는데 너무 이렇게 그걸 보고 제가 너무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면 좀 이상한데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연기를 하고 노래를 하는데 보니까 82세 할머니의 역할을 하더라고요. 예, 맞죠? 야, 그런데 너무 잘하는 거, 연기를요. 노래를 하는데 그거를 딱 하면서 멘트를 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마치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겠죠. 하는 멘트를 하는데, 내가 살아보니 별거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살아보니 별거 없더라. 너무 그렇게 아둥바둥하게 살지 말거라.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노래를 쫙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지금 이 무비보셋에게, 다윗에게 우리가 그들의 삶의 궤적을 보면 참 치열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삶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 베들레헴의 목동이었던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면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돼요. 수많은 전쟁에 참여하고, 그러다가 왕의 시기를 받아 그 10년 넘게 도망 다니다가 이제 왕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잘 살아야 되는데 평안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계속 반란을 일으키고, 또 사울의 그 반역자들이 또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그렇게 참 그의 삶이 얼마나 치열했냐면, 무비보셋은 어떨까요? 5살 때 그가 아버지, 할아버지가 죽고 숨어 지내면서 지난 몇십 년 동안 얼마나 그는 참 가슴 조이는 삶을 살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둘이 딱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석병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참 저분 참 좋은 분이야.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는 만나기 싫은 사람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마음고생하기 힘들게 하고, 손해보게 하고, 나라 힘들게 하고, 회사 힘들게 하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감사를 아는 자들이잖아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서 늘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나눠줄 것도 이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이 신앙이고 믿음이거든요. 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감사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